오늘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를 함께 보십시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5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로마서 1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이제 또 로마서를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과거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가운데 오직 한 권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로마서를 선택한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은 뭐 필요 없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로마서 한 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 로마서 안에 구약 성경이 가장 잘 함축적으로 요약이 되어져 있다. 구약 성경의 그 중요한 그 내용의 핵심이 로마서 안에 가장 잘 요약이 되어져 있다. 또 복음서, 사복음서의 내용이 어디에 이 로마서 안에 가장 잘 요약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로마서 이후의 모든 서신서들의 그 내용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 어디에 또 이 로마서 안에 가장 잘 압축적으로 요약이 되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한 권의 성경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모든 것들이 가장 요약되어져 있고 압축되어져 있는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한 장 한 장을 묵상할 때 물론 이 깊고 넓은 의미를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서 100분의 1, 1000분의 100,000분의 1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 전체가 녹아있고 또 함축되어져 있는 이 로마서를 또 이번에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늘 정리하고 또 확실하게 해둬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힐 때 복음을 중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리해야 될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종이 되어졌다. 노예, 복음의 노예가 되어졌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간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럼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한번 정리하면서 평생 잊지 않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그런 내용. 피가 우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온몸을 휘감고 반복되게 온몸을 적시는 것처럼 복음은 그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내 속을 몸을 감싸고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잊지 않아. 그래서 이 복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복음의 종이 되어 산다고 할 때 내가 복음을 모르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 복음이 무엇인가 할 때 바울은 1장 2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약속한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복잡한 것 빼고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아주 명확하게 복음을 정리합니다. A는 B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A는 B다. 복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언자들이 약속한 것인데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잡한 거 다 빼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바울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된 소식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글쎄 여러분 어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쁜 소식을 듣길 바라는가? 내 귀에 어떤 소리가 기쁜 소리가 들리길 바라는가? 이 복음이죠. 근데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이다. 그렇게 바울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건너뛰면은 이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복음은 능력이다. 16절에 그렇게 밝힙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어떤 능력인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깊이 정말로 많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어떤 능력?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그 자신의 경험이 다 우러져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겨져 있다. 그것을 그야말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없음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떤 철학에도, 어떤 정치 사상에도, 그 어떤 것에도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저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것을 친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누구든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이든 누구든지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복음 안에 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17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듯하지만 이것을 잘 곱씹어서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혈관에 피가 도는 것처럼 이 1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속에 끊임없이 타고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듯하지만 내가 이제 의인이라면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매일 우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17절에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듯해서 뭐 100번 읽어도 뜻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이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단어가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에 대한 정확한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 예수 안에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를 먼저 정리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구체화할 수 있는데,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를 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 죄 없는 상태가 우리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히 죄 없는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너무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몸부림치고 죄 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이미 죄가 되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 끊임없이 솟구쳐 나는 죄된 생각에서 100%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 죄가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없는 상태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온전히 여인의 몸에서 율법,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사람으로, 100%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끌어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라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죄 아래, 율법 아래 나셔서 사람의 몸에, 여인의 몸으로 통해 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껴안고 대신 죽으심으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상태를 예수 안에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예수 안에 나타난 의, 하나님의 죄 없음의 상태가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가 나와 연합이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안에 나타난 의가 나의 의로 덧입혀진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의인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그 예수가 나와 연합되어져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늘 제가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우리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예수 안에 나타난 그 온전한 죄 없음의 상태 의를 우리의 의로 덧입혀 주셨는데 그런 그 의인이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연합, 예수와 하나 되어져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상상하지 못할 중압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특별한 걸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배로 된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브라테스 강에 가서 그 띠를 묻어두라 했는데 또 며칠 있다 가서 그 띠를 찾아오랜 띠를 보니까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나와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뭐가 되도록?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도록 너희를 나와 하나로 묶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묶었던 끈이 너희들의 죄악으로 썩었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 되도록 내 이름을 너희에게 두고 내 명예를 내 영광을 너희에게 두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를 나와 그 띠로 하나로 묶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연합되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코 죄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타협하기 어렵고 죄에 눈을 뜨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능력,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이 안에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덧입어서 내가 오늘 남은 생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내 안에 살고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와 함께 사는 승리의 삶이 저 여러분들 이 복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매 순간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지도자를 주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의 계절이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다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린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옵고 간절히 바라긴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이 땅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공무원 또 모든 직장 취업 시험을 준 우리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 지혜를 주십시오. 또 이번 주에도 또 2차 면접 시험이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또 군복무한 우리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의 청년들 때가 되면 오직 합당한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주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